5월 28일 수요일 아침 묵상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아직 끝나지 않은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들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목회 도와주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으니까 많이 이제 지쳐 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기뻐하라고 한다고 기쁨이 돼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머리가 크고 나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그게 어렸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머리가 크고 나니까 아니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기뻐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이 저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그리고 나 그런 괴물 아니야 괴물? 막 억지로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막 좋아하고 그런 거를 속고 막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막 그걸 막 복이라고 여기고 그 자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고난 가운데 있어. 시험을 떨어졌어. 입사를 떨어졌어. 그 취업하는 걸. 그런데 막 억지로 막 방에서 웃고 있고 막 행복한 척하고 밥에 있으면서 엄마나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막 이러고 있으면 막 든든해요. 속이 더 상하지 않아요? 지 속은 죽겠는데 참 애쓴다. 왜 차라리 힘들다고 얘기하지.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이 되세요? 들을 땐 그러죠. 맞아 기뻐해야 돼. 오늘 하루 진짜 나 기뻐해야지. 해보세요. 한 2시간 갈 거예요. 2시간 뒤부터는 안 돼요. 짜증나는 일 생기고 우울한 일 생기면 안 기뻐져. 그럼 이제 뭐가 쌓이냐면 잘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는 되게 쉬워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행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사랑하세요. 들을 땐 위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축복해야지. 사랑해야지.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까지. 어디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달려있는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게 사도 바울의 그냥 아주 명확한, 사도 바울이 맨날 그렇게 고난받고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 갇히고 맨날 사람들 다 떠나고 맨날 배신당하고 선교비 보내준다고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3년 동안 선교비 한 푼도 안 보내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건 in Christ, 예수 안에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도, 내가 겪는 아픔도, 내가 겪는 질병도, 내 실패도 모든 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기쁨이 그 즉시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어제도 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들으면 마음이 녹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신실한 분들이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고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인데 이게 좀 뭐 감기라도 걸렸다는 소식이라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막 녹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이 모든 게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더 속상해 하실걸?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십자가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적극적인 분인데. 그거 생각하면 다시 하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기쁨이 또 뺏겨요. 뺏기는 걸 조심하라고 2절 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기쁘죠. 내가 매출이 좀 안 돼도 우리 가게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매출 안 되는 거 어찌 속상하지 않겠어. 근데 이걸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니네 기뻐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결단하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걸 무너뜨리는 게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개들, 행악하는 자들 구분하시면 안 돼요. 딱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헷갈릴까 봐 얘기했죠.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할레파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가 우리의 기쁨을 흔들어요. 신앙생활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다 모든 걸 완성했는데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냐면 내 주제가 죄인이라고 내 주제가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내가 헌신 안 하는데 내가 노력 안 하는데 율법주의자는 이거예요. 네가 쉬운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아요. 너도 노력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그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너도 열심히 해야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게 되게 멋있는 말처럼 보여도 내 공로와 내 의지를 딱 드러내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의는 그 뒤로부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 진짜 율법으로는 누구도 내 앞에서 자랑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목사님 열심히 안 해도 됩니까? 그만 좀.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고 제가 얘기할게요. 자식을 왜 의지로 열심히 막 사랑하세요? 막 그 자식이 좋아한다면, 손주가 좋아한다면 산골짜기라도 가서 그거 사다가 먹이는 게 의지예요. 막 갑자기 막 의지가 불타서. 사랑하니까. 그 오밀조밀 할머니 나 이 반찬이 좋아. 그러면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 그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의지는 꺾여요. 따라합시다. 의지는 꺾인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해요. 제가 세수만교회에서 의지를 불태운다 칩시다. 내 성도들 신방해야지, 전도해야지, 교회 더 돌봐야지. 그러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 성도들, 중직들 보면 짜증나고, 뭐가 맘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인데 나 같은 죄인한테 교회를 맡기셨어. 그냥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 사랑이 너무 커. 그러면요, 누가 뺨을 때려도 웃어요. 할렐루야. 그냥 뭐 한다고 교회에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같이 땀 흘리면서 먼지 뒤집어 쓰고 돕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좋아서 그래요. 교회가. 할렐루야. 체면이 아니고요. 나는 교회하고 성도가 너무 좋아요. 왜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양을 맡겨주셔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좋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때로는 저한테 마음에 참 속상한 말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 할 때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대. 목사님! 그러면 뒤돌아서서 속상한 게 싹 사라져요. 그래도 나를 목사라고 불러주네. 어제도 차 수리하러 도색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가 본 목사님들은 항상 이렇게 좋은 차 타시는데 이렇게 차 타는 거 그거 뭐 겸손 때문에 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성도들이 좋은 차 타는 게 좋아요. 새 차 타는 게.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겸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 양을 주셨잖아요. 10년 동안 진액을 다 쏟은 교회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내보냈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세수만교회 성도들은 목사라고 여겨서 말씀을 듣고 계셔요. 그러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사랑이 가장 강력한 줄 믿습니다. 의지는 꺾여요. 의지가 꺾이면 재미가 없다. 그리고 의지가 안 꺾이면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제일 많이 뺏는 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땐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헌신 안 하는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싸울 것 같은데 그 당시 최고로 경건하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하고 평생 싸우다 가셨다. 아멘. 율법은 쉬워요. 하라고 명령하면 되니까. 하세요.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되게 모호해 보여요. 예수님 우리 사랑한대잖아. 완성했대잖아. 그 완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공로가. 그 공로를 십자가가 완성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이 변한다고요. 은혜를 경험하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 정말 변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도 변해요. 근데 그 사람은 주변 다 죽여요. 아우 권사가 기도를 안 해. 목사님이 뭐를 안 해. 교회가 뭐가 안 돼 있어. 하여튼 온천지 다 찌르고 다녀요. 솔직히는 안 변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사람이 변한 건 신앙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줄 믿습니다. 그걸 에베소가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요 모양 요 꼴이고 내가 참 부족한데 나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할렐루야. 몸이 아픈데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멘. 그게 진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매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렇죠. 주 안에. 할렐루야. In Christ. 근데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만한 예수 안에서 있을 만한 예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할 만한 공로를 십자가가 완전히 이루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8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요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고상하다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고상하다는 거 아우 고상해 이러면 뭔가 높고 수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수준 높은 지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아주 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이 역사 아는 지식은 성경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참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건 재미가 없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화로. 제가 어제 어떤 그러니까 후배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자기 교회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아주 열심히 있는 그 지체인데 이 지체가 여러 가지로 삶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40이 넘었는데도 철이 하나도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240 버는데 240 벌면 250을 써. 그리고 그 집안도 철이 하나도 없어요. 이혼했어요. 이혼했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옛날엔 잘 살았대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근데 어머니가 그 씀씀이를 줄이질 못해요. 딸은 240 버는데 어머니는 씀씀을 줄이지 못하는데 어머니도 딸한테 얹혀 살고 애는 셋이고 그래서 빚이 지금 상상할 수 없이 늘어나는데 뭘 그렇다고 해서 더 하려고도 안 하고 답답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40까지 안 변했으면 40살까지 안 변했으면 그게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얘기했더니 목사님도 비슷한 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은혜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 아닐까요? 그 신비로운 일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 힘을 얻더라고. 개척교회인데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서만 있으니까 그렇게 좀 극복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 거지. 제가 말씀을 더 가르치고 기도해야겠네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상수가 많아요. 예, 맞아요. 잘 안 나올 거예요. 예, 맞아요. 잘 안 변할 거예요. 예, 맞아요.
지금보다 재산이 그렇게 빨리 증식되지 않을 거예요. 예, 맞아요. 딱 거기까지 취업할 거예요. 예, 맞아요. 이대로 한동안 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흔들어 깨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이게 쉽게 이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를 경험하는 게 너무 신비롭고 재미있어서 다른 건 재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이 기대돼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야. 헬라인들의 관점으로 보지 못해서 그래요. 헬라인들에게 고상한 지식은 아주 신비롭고 재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재밌어요. 할렐루야.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나왔는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죠. 아멘. 정말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봐요. 지방에 있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나와서 맨날 그 어머니 집안은 엄청 잘 나가고요. 아빠하고. 맨날 너 거기 나와서 뭐 할래? 거기 나와서 뭐 할래? 근데 그렇게 신실하게 반주를 해요.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대학원 면접을 갔는데 대학원 면접 보는 교수님이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 때 같이 자기를 제일 아끼고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뭐야? 우리나라의 명문 그 대학원. 목사님 제가 대학원 시험 본다고 될까요? 봐라.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면접을 갔는데 딱 그러더래. 대학원은 면접으로 뽑아요. 좋은 데들은. 교수님. 야, 너 들어와라. 그 교수님 때문에 미국 가서 사회복지 박사 공부하고 할렐루야. 사람의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기쁘시죠? 이게 복음이 주는 기쁨이에요. 이걸 무너뜨리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이제는 힘도 없고, 남편하고 막 싸우고 나면 그렇지. 무슨 우리 집이 잘 되긴 뭘 잘 돼. 싸워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가 이 복음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